네,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메시지를 나눌 텐데, 성령님이 우리의 거룩한 감정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걸 나누기 원합니다. 감정, 신앙의 그 요소에 있어서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그릇된 감정주의도 분명히 있죠. 그냥 음악적인 분위기, 그냥 달아오르는 분위기에 가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압도된 그냥 가짜 감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있어서 우리 감정을 빼놓고는 진짜 신앙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부흥신학자요,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때에 그 부흥의 그 중심에 있었던 목회자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아주 걸출한 그런 서적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신학적으로 밝혀놓은 책인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성도들의 감정에 부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령님에 의해서 감정이 자극을 받아서 그만큼 우리의 감정이 좋은 그런 감정을 받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논지의 그런 신학 서적입니다.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견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감정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감정의 성령님의 터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건데, 자, 들어가면서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의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배경이 사울 시대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왔는데, 다급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랑 조약을 맺자. 그러니까 암몬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조약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너희들 눈을 다 빼버리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에 조약 같은 거는 없어. 그렇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협상도 힘이 있어야지 협상을 하지, 영적으로 처절하게 무너진 백성들에게는 마귀와 협상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국력도 그렇고요. 그리고 영적 국력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국력을 잃으면 마귀가 함부로 침범해서 우리의 영역에다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이런 집을 짓고 저런 집을 짓고 그렇게 성도의 삶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국력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원수에게 조롱받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4절을 보십시오.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며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5절 6절입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이제 암몬 사람이 그렇게 이제 너희 눈을 다 빼버릴 것이다. 이제 조약도 필요 없다. 이런 내용을 다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이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대적들에게 처절하게 밟히는 이유가 그들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그들은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지니까 아주 처참한 백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싸울 의욕을 아예 잃어버리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단합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에서 눈여겨볼 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울에게 어떤 감정을 일으키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냐면 감정을 통해서 헌신을 일으키십니다. 구제도 긍휼의 마음을, 감정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울이 일으킨 분노는 사실은 자기 자신의 성정에서 나온 분노라기보다도 성령께서 주신 분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시는데 왜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셨는가? 철저한 패배감에 젖어 있는, 무력함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는데 명약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분노라는 판단을 내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력한 백성들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영적 리더의 분노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한 이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분노를 일으키셔서도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도 사용하신다라는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통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다 뭐가 다소곳하고 말도 그냥 다소곳하고 뭔가 샤이하고 부끄러워할 줄 알고 뭔가 그런 분위기, 뭔가 억눌린 감정의 상태에 있는 것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어떤 자율적인 그런 감정이 다 통제되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곤 하죠. 그러나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원본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자연스러운 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나라는 존재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원본에 가까운 존재로 회복되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연스럽게 거룩한 감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그 감정면에 있어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면으로 회복되는 그 과정, 회복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데 아주 저속한 오락 프로그램을 봐야지만 느껴졌던 즐거움이 거듭나고 나면 그 즐거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즐거움의 성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영적인 것들 또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전에는 막 코미디언들이 나와서 막 바보 같은 짓을 해야지만 즐겁고 그랬는데 영적으로 바뀌고 나서는 진지한 말씀을 듣는데도 그렇게 마음의 즐거움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거룩한 즐거움으로 바뀌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고집대로 안 되면 막 함부로 혈기를 내고 했던 그런 혈기를 바라고 했었는데 이제 거듭나고 나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한 거룩한 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아예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의 감정을 느끼고 분노를 바랄 수 있는데 그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그냥 자기 마음에 좀 안 들고 뜻대로 안 풀리면 혈기를 부리고 그랬던 그것서 거룩한 감정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러면 거룩한 감정이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누군가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때에 그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이냐의 관점에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노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증오를 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말로 되갚아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상처받은 것을 되갚아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혈기인 것이죠. 그러나 거룩한 분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내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의 특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나를 찾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떨어져가지고 잠깐만요.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것은 진정한 나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으신 감정이 있습니다. 기쁨, 긍휼, 분노, 심지어는 의심조차도 보세요. 필요한 감정이에요. 의심도 분별에 있어서 의심의 감정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분별하고 교회 안에 어떤 불온한 세력이 틈타 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의심의 감정이 있어야 올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이 다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감정에 성령의 터치,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열매 맺는 그런 감정이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한 감정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특별히 오늘 거룩한 분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거룩한 분노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올바른 권위와 연결된 감정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사회와 공동체 가운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노는 무너진 질서를 바로잡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성령님께서 붙잡으실 때에 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무너진 질서를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것은 잠재된 능력을 소멸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분명히 할 수 있는데, 분명히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암몬 자손 앞에서 비굴하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자신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요 권능 있는 백성이라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잠들어 있는 백성들을 각성시키고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잠재력을 다시 불을 일으켜 주는데 거룩한 분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사그러져가는 신앙의 불씨를 다시 솟아오르게 하는데 거룩한 분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각성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해놓고 팔아서 일부를 자신들이 감추어 버립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거룩한 분노감에 붙잡혀서 그들을 책망하죠. 이 밭이 팔기 전에는 너희 것이 아니더냐? 너희가 성령을 속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인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을 할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근데 그 사건의 결론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하고 세상 앞에서 교회가 그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에 거룩한 두려움이 임해요. 이들에게는 그 이정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정말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며 교회를 감찰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교회를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체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은 신앙의 그런 신앙생활로 표현하자면 자기가 은근슬쩍 놀러 가고 싶을 때에
주일 성수 빠지면서 오늘은 일이 있어서 오늘은 주일 성수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감히 꺼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 가지고 장난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마땅히 모여야 돼, 교회가 모여서 기도에 힘을 합해야 되는데 나는 주중에 시간 낼 수 없어요. 그래 놓고서 커피숍에 모여가지고 수시간씩 수다 떨 그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큼 교회의 질서를 엄하게 붙잡으시고 그들에게 있어서 거룩성이 떨어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이에요. 거룩한 두려움이 임할 때에 교회는 거룩한 질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감정을 통해서 올바른 질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아무리 주일 성수 떼먹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를 않죠. 이것이 더 두려운 징조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교회 역사의 막바지 시대에 간과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해볼 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교회 역사를 통해서 경고하고 했는데 너희들 해볼 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매질할 때에 잘못할 때에 틈틈이 꾸중하지 않고 그것을 몰아서 혼내는 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 우리가 각성하고 우리가 깨어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 시절에 우리 대학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이, 제가 담당 전도사니까 저에게 우리 좀 제자 훈련을 시켜달라고, 제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뭔가 배우고 싶고 누군가에게 나 제자 훈련 받았다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했더니 이 녀석들이 그날 와가지고 공부하는 건 좋은데 암송해와라, 숙제 내주고, 책 읽어와라, 숙제 내주고, 자기 제자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서 자기들에게 부여된 책임은 하나도 지지를 않는 거예요. 다 어디서 놀다가 그냥 와가지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배우겠다고. 여러분, 그런 책임감도 하나 없이 머리에 지식을 쌓는 신앙이 진짜 참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말장난이죠. 제가 몇 주를 참았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먼저 하자고 했잖아. 우리 잘해보자. 한 2, 3주 참았어요. 안 되겠어요. 2, 3주 했는데 너그러운 전도사님의 얼굴로는 안 되겠어요. 그 주에 제가 하루는 제자훈련 책자를 들고 바닥에다 패대기를 쳤습니다. 패대기를 치고, 야, 니네 제자 같은 소리 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말장난 하지 마. 하나님 이름 가지고 장난치지 마. 니네들이 무슨 주제에 제자는 무슨 놈의 제자니?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약속도 지킬 줄 모르는 녀석들이 무슨 놈의 제자가 되겠다. 니네 분명히 여기서 배워가지고 어디 가면 제자 훈련 받았네 그럴 거 아니야? 이 훈련이 끝나면 너희들은 영적인 허영덩어리가 될 거야. 말장난하지 마. 때려쳐.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제가. 근데 제가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걔네들이 될 놈들이었어요. 될 녀석들이었어요. 그 사건 이후에 바로 수련회를 갔는데 정말 한 녀석씩 제 곁으로 와가지고, 전도사님 죄송해요. 이제 정말 잘해볼게요. 우리가 너무 말만 앞섰고
실천이 없었어요. 한 녀석씩 와가지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고 다시 제자훈련을 시작했는데 정말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감정,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한 교회에 제가 이제 신대원을 가기 전에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 새가족부 리더를 했어요, 제가. 근데 새가족부 리더가 저랑 동갑내기 자매였습니다. 이 동갑내기 자매가 이제 어린 후배 자매들하고 이제 형제들하고 거의 같은 또래들하고 이렇게 리더를 하는데, 이 자매들이 툭하면 늦게 와요. 툭하면 리더를 하게, 남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데 툭하면 늦게 와요. 어떤 친구들은 오늘 약속 있으니까 오늘 못 가요. 그리고 너무 쉽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강단이 있어요. 앞에 서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후로 제대로 안 할 사람들 이 새가족부에 다 나가십시오. 하려면 똑바로 하고 말라면 말라고. 자매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자매가 그렇게 도전하고 나서 우리가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정말 우리 리더를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한 것 같다. 우리 좀 잘해야 되지 않겠니?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얼마나 책임감을 느꼈으면 리더 입에서 저런 말까지 나오겠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다 우리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안하다 그랬고, 특별히 자매들 한 사람씩 또 가가지고 언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나태했어. 그래, 각성하고 그 부서가 또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하더라고요.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 제대로 할 것 아니면 차라리 나가십시오 그러면 나가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제대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목회자가 그런 얘기하면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 상처받았다고. 그래 놓고 눈꼽만치도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태도를 고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안 될 놈과 될 놈의 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분노의 감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교회를 바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젊은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별일을 다 경험해요. 어떤 친구는 그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목회자가 책망하면 목사님이 뭔데 나한테 그러시냐고. 여러분, 이건 자기 스스로는 이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싸가지 없는 거지 거룩한 분노가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도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어떨 때 발해야 되는가? 그 영혼을 향해서 정말 눈물로서 기도한 숙고의 끝에, 하나님, 저 영혼이 저대로 가다 보면 분명히 막바지에 이르고 절벽에 서게 될 텐데 저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고민 끝에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그런 용단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그 영혼을 정말 내 목숨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분노를 발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분노를 발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까 제가 영락교회 그 애들 말씀드렸잖아요. 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감정 중에 진정으로 사랑의 감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청년들을 놓고 제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이 청년들을 생각할 때 너무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제 감정이 주체가 안 돼서 애들을 위해서 막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해 주니까 애들이 저를 너무나도 신뢰해주고 따르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사랑입니다. 으뜸은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다각도로 우리는 표현하는 것도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들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한 장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11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완고한 죄인들의 특징은 거룩한 감정이 없어요. 찬양하자 그래도 느낌이 없어요. 기뻐하자 그래도 기뻐하지 않아요. 울자 그래도 울지 않아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감정. 이것이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찬양함에 기쁨이 있습니까? 말씀에 감동이 있습니까?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소소한 것들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의 감정이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비틀어진 감정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움과 비아냥거림, 욕심과 정욕, 이런 감정에만 붙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사소한 일에는 화내지만 교회가 오늘날 모욕받는 일에는 분노 한번 낼 줄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문제인 것입니다. 감정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 우리를 전인적으로 빚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 가운데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불어넣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이냐면 사람다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분노할 줄 아는 감정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서 인생의 진정한 참다운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음을 깨닫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을 성령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우리는 온전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줄 아는 온전한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